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각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었고 깨달음을 주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옷에 얼룩이 많으면 우리가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고 여러 번 세척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헹궈야 하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받은 책망이 크고도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때 그만큼 본질적인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행위를 살펴보면서 미지근한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 행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미지근한 음료수를 드셔보셨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토요일에 학교가 좀 일찍 끝나면 이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축구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계절 어느 계절 할 것 없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비 오듯이 오고 목이 마르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음료수를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늘 정해진 음료수를 사가지고 그렇게 마셨는데 이제 웬만하면 한 게임 끝나고 주변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빨간 날, 쉬는 날 이제 아침부터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를 하게 될 때는 가는 길에 이제 운동장에 가는 길에 마트를 들려서 그렇게 음료수를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료수를 가지고 이제 가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한 경기 마치고 나면 이제 목이 덥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 이제 축구가 2경기, 3경기를 뛰다 보면 그 이제 갈 때 갔던 그 음료수가 다 미지근해져서 심지어 따뜻해져서 그 음료수를 먹다가 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미지근한 음료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마시게 되면 여지없이 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미지근한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뭐 젊은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겨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 뜨겁거나 차가운 커피를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은 정수기에다가 이제 정수기 물을 받으신 다음에 커피포트에 팔팔 끓이셔서 더 뜨겁게 드시기도 하시죠. 미지근하면 맛도 없지만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거나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위가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미지근한 행위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적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거나 주님을 찾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하다못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닐까,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미지근할 때 눈여겨볼 점이 예수님께 할 말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넋두리도 예수님께 다 들어놓고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생기면 주님께 고자질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주님께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껏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몇 마디 기도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가 미지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지, 주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 미지근해진 결과보다 이 미지근해지게 만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뜨거워졌나요? 참 신기한 것은 고난이 찾아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을 때 그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이 이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생전 나가지도 않던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고 수요 예배도 나가게 되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늘 평탄하면 또 어떨까? 소위 말해서 이 형통하면 어떨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 형통하게 된 사람은 주님을 끊임없이 찾을지 몰라도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은 아쉬울 것도 없고 뜨겁게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고 안 믿어도 그냥 아쉽지 않은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의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부유하고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이유가 믿음이 좋고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물질의 부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면 덕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가난하면 남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그럼 예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죠.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마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간증을 세우지만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다고 간증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천하게 살 때도 있고 풍족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배가 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또 궁핍하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다. 거기에다 너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듯이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이 가난함의 특징은 그냥 한 단어로 말한다면 거지입니다. 거지는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행색도 변변찮죠. 그래서 불쌍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불쌍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 부유한 것을 우리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결국 가난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보다 부유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쫓듯이 예수님을 쫓는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돈 빼앗기 위해 인생 바치고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평에 있을 때에는 당시 성도님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80대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 자녀분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끔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에도 이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간절하고도 바랄 것이 없는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것 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섬유 산업과 또 눈과 관련된 의료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에 물이 귀했고 이들이 사용하는 물에 석회가 섞여 있다 보니까 눈에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안약이 연구되고 제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안과 학교가 있고 병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안약이 제조되고 병원도 있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봐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 외에 영의 눈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만족스러워 보이고 눈이 즐거우면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여기지만 믿는 사람들은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만들거나 탐심을 가지게 한다면 결코 좋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생활용품을 사러 가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조립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또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도 있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둔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이 편리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더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 조그마한 불편함을 못 견디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해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편리함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섬유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 화려한 옷을 걸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옷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해 주죠. 흰 가운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사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향기에 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이 부끄러운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옷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옷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옷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내용은 우리 삶에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회복하고 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수님께서 잘못된 점만 책망하시고 처방전을 만약에 주지 않으셨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처방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진심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표현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돌아서라. 우리 삶을 점검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미지근하여 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 열심을 내었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위해 너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관심을 갖는 분야도 다르고 자신의 전공도 다릅니다. 좋아하거나 또 끌리는 취향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에 저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누군가는 푹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시간과 또 힘과 돈과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보았다면 그처럼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도 그런 열심을 내본 적이 없다면 열심을 내보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의 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처방은 불에 정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라는 말씀이 나에게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과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그렇게 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만약에 그 대가를 바라셨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하나도 주님께 살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오라,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취할 행동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련한 금은 수없이 많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련한 금이야말로 정결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 것이 얼마나 세상적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삶의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과 같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상징하던 색깔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성경에서 옷은 정체성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흰 옷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부유함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흰 옷을 입지 않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로서 흰 옷을 입고 더 이상 우상 숭배로 옷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흰 옷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거나 사인펜이나 볼펜이 묻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우리가 주님께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핍박이 없었다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면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흰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받게 될 핍박을 각오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붙잡아야 할 가치와 기준 때문에 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믿음이냐 성공이냐, 사랑과 용서이냐, 경쟁과 정죄함이냐. 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로서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파는 안약은 당시 최고의 안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눈이 멀게 되면 육신의 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될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모른 채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구체적으로 책망하시고 또 구체적인 처방전을 주셨다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서는 그동안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행위가 분명히 만만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들이 믿음으로 취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미지근하게 여기신 이 행위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과 이에 대한 노력이 정결한 삶을 살고 우상숭배로부터 떠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히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냥 미지근한 행위로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친밀한 교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제하기 위해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내어 드리지는 않고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기에 24시간 정말 빠듯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먹고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부유한 삶인지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한 삶에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이 미지근한 행위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로 마음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이 부유함인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미지근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행위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기준을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것을 분별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열심을 내는 삶 속에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지근한 행위가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며 그 육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 삶이 영적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